교회 또는 기독교는 본래부터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죠.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라면, 진짜 교회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종교단체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옳겠다 해서, 물론 그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원에서 나오는 진선미 이런 것을 가지고 회집하고 전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진이 안 되겠지만, 참 교회, 참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아서 한 발씩 걸어가는, 말씀을 깨닫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진짜 교회이고 기독교이죠. 그래서 한 발 앞서 있는 목사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근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목사의 책임이 많아요. 거의 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뭘 가르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1세기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1세기가 넘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로 시작했을지라도 1세기가 넘도록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삶의 현실의 곳곳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정치 하나만 볼까요?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문제이겠다 싶고, 그 교회의 문제는 첫째는 말씀 앞에 있는 강단의 문제이겠다. 그건 틀림없어요. 뭘 가르쳤기에? 그럼 뭘 배웠기에? 1세기가 넘도록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반복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생각해야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쏙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문제이다, 강단의 문제이다. 그럼 나는, 목사인 나는, 성도인 나는, 이렇게 가야 이제 회개의 자세를 명확하게 취하는 거죠. 회개의 자세, 적극적인 것은 말씀 앞에 서야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말씀은 그리스도 앞이죠. 그리스도께서 혹은 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경청해야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이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자고요. 지난번에 이미 헌금의 핵심은 생각했는데, 헌금에 대해서 좀 더 보자고요. 지금은 유튜브가 또 발달이 돼가지고 헌금을 11조 하자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깨달았다는 사람이 헌금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막 방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이건 지난번에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헌금이 무엇일까? 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이 점을 좀 생각하죠. 헌금,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헌금이?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떤 조직에 회비를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이거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가? 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거가 없죠. 우주 만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아, 내 것이 없구나. 심지어 내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시작해야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하면 목숨도 마감해야죠. 요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얼마를 봉투에, 요즘은 돈을 봉투에 담아서 바치죠. 옛날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쌀을 바쳤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모아놨다가 바치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농사를 지었으니까 목축업하면 가축들, 처음 난 가축들을 바치거나 했죠. 이렇게 헌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생각 반드시 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관리해 주신 것이고, 이걸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겁니다. 되돌려 드리는 것인데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얼마를 담아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드릴 것인가?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어린 시기라고 했죠. 이거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요. 구약 시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원리상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만큼 몰라요. 그렇죠? 희미하게 알듯 말듯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어린 시기이니까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처럼 어린 시기, 철부지할 때는 요거 하지 마, 요거는 하면 내가 상금을 줄 거야, 아빠가 기뻐하면서 사탕을 사준, 선물을 주든지 하듯이 구약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전부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너 알아서 해, 신약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럴 테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다 내 것인데 전제하시고 한 개만 바쳐, 그럼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요.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11조예요. 헌금의 방식. 구약에는 10개 중에 1개를 바치도록, 1개 안 바치면 벌칙도 가하고 하셨어요. 아이들 훈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1개만 바쳐 11조 해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걸 우리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으로 성인 시기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지난번에 9절 명시적으로 봤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얼마를 할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신약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대표 구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럼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라.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이 시기처럼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그대로 안 하면 막 채찍질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핵심적인 거는 잘 알아요. 대속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그건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몰랐을 때는 11조 하십시다 할 수밖에 없죠.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았으니까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정도 하면 전부의 대표가 되겠다. 그 정하는 겁니다. 그게 왜 10의 1이 됐든 20의 1이 됐든 10의 3, 4조가 됐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의 모든 걸 대표할 만하겠다. 그러니까 정한 그 정도가 신앙 수준 정도로 정할 수밖에 없죠. 생활 형편 정도로 정할 수밖에 없죠. 신약의 백성들은 그래요. 그게 자유잖아요. 얼마를 할 때 내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한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건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 것 하나, 되돌려 드릴 때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모든 것을 대표하여 여기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 이거 꼭 생각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헌금의 핵심이에요. 핵심을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저쪽 자꾸 생각해야 우리 사고가 자꾸 체계가 서서 사상화돼요. 자, 그러면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대표의 정신으로 바치는 건데, 이렇게 헌금하면 요 금액은 하나님 받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 재정으로 가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재정으로 가죠. 이 재정을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그래야 목사든 장로든 집사이든 함부로 하지 않죠.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좀 더 붙이면 우리의 대표로 여기에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우리의 전부가 재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달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쓸 건가?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근원지는 이따가 볼 민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금을 하신 이 헌금을 쓰실 때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써야 한다 하는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 지출 방식, 세 가지 용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제 교회를 어떻게든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재정은 이렇게 쓰여야 한다, 꼭 생각해야 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좀 벅차고, 한 가지, 첫째 용도, 첫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설교, 편지인데 설교이죠. 그걸 먼저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죠. 고린도 전서 9장. 우리가 볼 것을 좀 봐야 하니까 다 강의 설교하듯이 그렇게 다 볼 거는 아니고 7절을 먼저 볼까요? 7절에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헌금의 지출을 가르치는데요.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예를 들죠. 군인, 포도를 심는 일꾼 예를 들고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예를 들죠. 군인도 일꾼도 목자도 다 일을 하는 대가를 받는다, 그 얘기죠.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하죠. 요 예를 들면서 바울이 나도 말씀 사역에 전무했으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섰으니까 당신들 앞에 내가 임금, 대가, 물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건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 비유 든 군인이나 뭐 일꾼이나 목자의 비유를 든 것,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데요. 8절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 합니다. 그 다음 9절을 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여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예를 들죠. 아마 요때 농사 짓는 방식이 소를 앞에 끌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율법에 명시된 건데, 근데 소를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말씀 전무하는 사역자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원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뿌렸다,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힘써 전해서 교회로 섰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바울이 내가 사도이고 말씀에 전무했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면서 끝내지 않고 직접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13절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당시 성막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면서 구약에 직접 예를 드는 걸 말하죠.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은 다른 백성들이 헌금을 한 것을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레위 지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풀타임을 하고 그리고 각 고을에 포진되어서 당시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했던 겁니다. 오늘 목사와 같죠. 그런데 바울이 15절에 가면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합니다. 이건 이제 사도시대의 독특한 상황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매여서 목회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때 당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워라. 기독교가 없는 시대니까 기독교를 세워라. 당시 땅끝은 로마 혹은 스페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전혀 없었으니까 속히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면 과제 때문에 그 사도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죽기 전까지 로마까지 기독교를 확산시켜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한 교회에 매여서 목회하는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비상시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풀타임 하는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이죠. 돌아다니지 않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차치하고 사도시대 때는 빨리 기독교를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도리를 가르쳐서 교회에 서야 하고, 물론 에베소 지역의 교회이든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기본 도리들은 다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해서 교회를 확산시켜야 하니까 권리를 쓰지 않았다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시대 때는 물론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봉사했던 사도들도 거기서 나는 것을 생활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좀 구분을 하면 사도 시대 때는 한 교회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 말씀 사역자들이 그 사도 시대 이후에는 한 교회에 매여서 사역을 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본문 13절에서 구약 시대 때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예로 들었는데요. 요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가보십시다. 직접 찾아보죠.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을 잘 보면 당시의 헌금인 11조를 하면 이렇게 써야 한다 하고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게 헌금의 용도, 헌금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 첫 번째 용도의 근원지입니다. 처음으로 가르친 건데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모금하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쓰자 하고 가르친 건데요. 18장을 찾으셨으면 1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 직무를 말하고 8절부터는 제사장의 몫을 말하는데 쭉 내려가서 우리가 볼 것만 집중해서 보십시다. 쭉 내려가서 21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 헌금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레위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헌금을 하나님이 모금하셔서 지출하는 첫째 지출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쓰자, 그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쓰자 하고 가르쳐 주신 건데요. 레위 지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업이 없었죠. 직업이 없었죠. 직업이 전혀 없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 봉사하는 풀타임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전과 관련해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헌금의 첫째 용도가 직업이 없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들이었고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 이들에게 지출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왜 레위 지파들에게 11조 헌금을 받으며 지출하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매여서 섬기기 때문이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성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생각한 말씀이죠. 성전, 그건 오늘 우리 교회당하고 전혀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핵심이 희생제사인데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린 그 효력을 우리가
받고 죄 없다 하고 죄가 덮어지고 의롭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과 같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냐,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성막, 건물이에요.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라 하신 대로 오차없이 다 지은 건물이에요. 그 성전은 지금 건물 예배당하고 달라요. 여기서 좀 더 보십시다. 레위 지파가 왜 성전에 매여서 섬기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각 고을에 포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에 풀타임을 했느냐 하는 문제, 왜 레위 지파였느냐 하는 문제, 제가 이거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철없을 때 왜 레위 지파였느냐,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직업을 딱 무시하고 못 갖게 하고, 당시로 말하면 기업을 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 그럼 당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구원하실 때, 이건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상,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읍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 백성을 구출하자, 모세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재앙을 막 쏟아내시는데도 바로가 꼼짝을 안 하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죠. 뭐죠? 마지막 재앙은 첫 것은 다 죽인다 하는 재앙이죠. 첫 것을 다 죽인다는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뜻이에요. 가정에 가족 중에 맏아들을 죽인다 하는 것은 그 가족을 다 죽인다는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첫 것을 다 죽이시는데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아무런 이 해를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죠. 같은 애굽에 살았는데, 같은 애굽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건데, 보통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죠.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죠.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은 첫 것은 안 죽고 다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 보호를 해 주셨어요.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 한 3개월, 4개월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러 모으셔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맏아들 첫 것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했으니 요건 내 거야 하셨어요. 본래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맏아들만, 첫 것만 내 거야 하셨어요. 다 내 거다, 다 하나님 거라 하는 표시로, 대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서 예배하고 섬겨야 해요. 구약의 예배 방식은 제사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에 풀타임에서 섬겨야 해요. 맏아들이.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짓고 맏아들이 여기에 풀타임 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맏아들이 중요한데 가정에 맏아들이 없으면 가정이 전폐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맏아들 대신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던 겁니다. 요 맏아들을 취하신 곧 대신 레위 지파들을 취하셨는데 요건 그 핵심은 당시에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해서 그 당시 사명을 감당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핵심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효력 그거를 입히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지목하신 어린 양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당시 사명을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담당할 자가 있어야 하니까 맏아들을 취하신 건데 맏아들을 취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전폐 위기에 처하게 하니까 레위 지파들을 따로 취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희생 제사를 전념하도록 그리고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레위 지파들이 다 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방식이었죠. 구약에는 오늘 신약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사를 단번에 완벽하게 드리심으로 또 제사하고 또 희생 제사하고 할 필요 없도록 해놓으셨지만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양을 제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양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거기에서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양을 잡아 제사할 때 덧입혀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시기 전이니까 그 일을 그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뭐 웬만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도 필요하고 당시 정신력도 매우 중요했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따로 선출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아야 그 일을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 그렇게 가르치셨고 11조를 모금한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지출한 대상이 레위 지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용도 첫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차게 걸어가야 이스라엘 국가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천국답게 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교회가 있어야 그 당시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국가 교회를 딱 세우셔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딨지? 이스라엘 나라를 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을 따로 직업도 주지 않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따로 선출하시고 11조를 모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으신 거죠. 그걸 지출할 때 레위 지파들에게 지출해서 성전 봉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사역에 오차가 없도록 전력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24반으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나누어서 성전에 일주일씩 희생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셨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24반으로 나누어서 성전 나머지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사를 하지 아니한 당번이 아닐 때, 그 레위인들은 각 고을에 거주지가 있잖아요. 각 고을에 포진해서 율법의 말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면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우리가 저 죽음 저놈의 생각을, 우리 동양적인 사고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할 때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있는 걸 말한 경우가 거의 다예요. 물론 죽음 저놈의 세계도 얘기했지만 그건 영광의 나라이고, 이 땅의 천국, 하나님 나라다 할 때 구약에는 이스라엘 국가에 와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식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셔서 시내산 아래로 데려다 놓으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불꽃같이 강림하셔서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 얘기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들을 뽑으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직임의 핵심은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구약에는 예배 방식이 제사이니까. 신약의 교회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핵심은 예배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언약을 자꾸 체결하고 갱신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한 발 더 내딛고 성장해가고, 요런 공동체라야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할 때, 천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지없이 받는 기관은 교회잖아요. 가정이나 저 세상 직업 활동할 때는 여지없이 받지는 못하죠. 세상에 물려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특히 예배 때는 참교회라면, 참교회 예배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들을 따로 뽑아 놓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만약에 성전에서 전력을 다해서, 핵심은 이제 제사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율법의 말씀이죠. 가르치고, 이게 핵심인데, 요 일을 문제없이 해 나갈 때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복음 전파는 실패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교회 실패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구약교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한 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들을 세웠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생활에 뭐 근심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성전에 풀타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 그래 하나님 나라답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1조 헌금을 해야 하고, 당시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놨어요. 애들을 지도하듯이. 너 요거는 하지 마. 요거는 10개 중에 1개는 바쳐. 이건 반드시 바쳐야 해. 안 바치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애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11조 하게 하셨고, 이 11조를 가지고 첫째는 풀타임한 말씀 사역에 전력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지출하자 해서 지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금하셔서 하나님이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헌금을 하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답다 하는 게 차질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죠.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백성들이 11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풀타임하고 전력하고 하는데 차질이 생겨요. 왜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었어요. 직업을 그래야 돈을 뭐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성전에서 풀타임하고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셔서 니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만 바치라. 그럼 내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할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활을 걸으신 거죠. 10절에 말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해보라. 복을, 현실적인 복을 얘기했어요. 복을 붙지 않으나 보라. 구약에는 그렇게 경영하셨으니까 11조 헌금을 해야 레위 지파들이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희생제사의 결격사유가 없도록 해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더 성장해 나가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전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답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지 볼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죽으면 가는 그 나라는 있고 이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한 곳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즉 말씀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스도이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틀어지거나 느슨하거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잘 밝혀줬습니다. 헌금의 방식은 구약에는 11조라는 것 생각해야 하고,
이 정신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 사역자들,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자들, 이들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도시대의 독특한 상황은 권리를 다 찾고 하지 않았지만 말씀 사역에 풀타임 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모금하셔서 지출하는 첫째 용도가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생각하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헌금이 무엇인지, 또 이 헌금이 어떻게 지출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교회 재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재정을 첫째 기업이 없는 구약 당시는 레위 지파들, 오늘 어느 시대이든지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풀타임하는 직분자에게 지급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그간 막연하게 회비다로 써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키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교회 재정은 헌금인데 주께서 받으신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써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과연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것이 실제화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